네, 포에마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교육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임순영 권사님은 자녀가 5분인데 이름을 빨리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부르셔요? 그러니까 딸들 이름. 와. 저는 2명만 불러도 되는데. 네. 이제 12월 첫 주가 됐고요. 12월 달 저희들이 이제 대물림 18호라고 그래서 커리큘럼 18호를 시작을 하게 됐으며 5주 동안 이제 구약 주제로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요. 소망의 약속. 이사야 1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도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서라. 제가 작년쯤인 것 같아요. 노회 임원을 하면서 총회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스타리아를 이제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산을 지나서 이제 그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참을 갔어요. 근데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뭐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하신 거예요. 서울 건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잘못 들어선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이게 뭐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봤더니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 그 어떻게 해요?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이제 유턴을 했죠. 얼른 유턴을 하고 먼저 간 팀하고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서 늦지는 않았지만 참 그런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빨리 돌이킬수록 손해가 아닌 거죠. 빨리 유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유턴을 하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황폐함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황폐해진다. 현재는 아니더라도 황폐함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죠. 자, 우리 성경 읽었지만 1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이사야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일순간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의를 한번 빠져버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헌신을 빠뜨리고. 근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일인데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보고 있었고 땅이 다 알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땅은 다 알고 있지. 하늘은 전부 봤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지금 법정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고발을 하신다. 가슴 아픈 고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또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이 아픈 겁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픈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 물러갔도다. 멀리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10절에서는 너희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린 곳이에요.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끄트머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때 이들은 그들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듣기 싫어요. 진리입니다.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언제일까요? 가난했을 때일까요? 풍족해졌을 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난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풍족해지면 떠나기가 싫을 것 같아요? 풍족할 때입니다. 풍족할 때예요. 먹고 살만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때예요. 부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할까요? 돈 의지하죠. 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돈 의지하죠. 부강하니까 군사력 의지하죠. 사람 의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도 줄어붙어요. 무릎을 들꿇어요. 돈으로 다 해결을 해요. 하나님께 헌신이 중단이 돼요. 이상하게. 돈 많으면 헌신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헌신할 때에 돈 많아도 헌신하는 거지. 갑자기 돈 많아지다 헌신 못해요. 부강은 신앙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들은 부강하자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디스유스 패밀리 찬양단 찬양할 때 주의 가정을 찬양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가정을 찬송하는데 딱 들어온 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가난한 그러는데 아니 가난하면 부족하잖아. 가난하면 굉장히 슬픈 것 같잖아요. 가난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풍성한 위로를 주시네. 아픈 거 다 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픔에도 풍성한 위로를 주시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입이 대빨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도 아니 집구석이야. 맨날 왜 이 모양이냐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해요? 난리가 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야, 이거는 완전히 세상하고 가치가 틀려요. 세상은 부자 되고 진수성찬이고 그럴 때에 화목한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세계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 와가지고 커리큘럼 하면서 돈 많아야 행복하고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마른 떡 하나에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가치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가난하다고 다 무조건 축복은 아니지만 가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그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데 내버려 두시죠. 근데 나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할 여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가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힘으로 살게 돼.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할 여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 속에. 여러분은 그런 통계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과 신앙생활의 지표.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1만 불 시대가 왔어요. 그때가 94년도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기독교가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만 불 시대가 2006년도입니다. 3만 불 시대가 2017년도에 됐다 그래요.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되는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전부 다 종교가 하락세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89년도 36년쯤 전 얘기예요. 36년쯤 전 얘기예요. 스위스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니까 막 큰 예배당에 막 1000명 정도 공연도 하고 막 난리를 했대요.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에 갔더니 노인분들 한 30명 앉아 있더랍니다. 교회가 텅텅 빈 그냥 유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사회복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잘 되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텅텅 비더라 그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래된 얘기지만 어느 해인가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가 오래전에 들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주일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예언처럼 사실이 되었어요. 지금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60% 정도 돼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 얘기를 우리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로 다가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풍요가 가져온 신앙의 하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젊은이들,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몇 %입니까? 2.7% 정도 된다 그래요. 중고등학생들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20명, 25명 그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 1명입니다. 서울목양도 목사님 아들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이 친구 중에 큰아이 친구는 딱 1명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런 친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저도 군종을 했지만 주일이면 바글바글합니다. 그 예배당에 꽉 차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힘드니까 다 교회를 몰려들었습니다. 대대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대대에 코로나 전에 한 50명 모였대요. 피자 준다 그러면 50명 모입니다.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그래도 모였답니다. 코로나 지나고 월급이 올라갔습니다. 월급을 많이 줘요. 자기들이 피자 사 먹습니다. 몇 명이 나가서 회사 먹고 온대 교회 안 옵니다. 휴대폰 너무 재밌습니다. 휴대폰 줘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30명, 20명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8장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게 없냐노라. 8장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잘 될 때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에 다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그래, 다 사정이 있지. 니들 이해해 줄게. 말씀 지키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가지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뒤집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땅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었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땅이 황폐하였다. 이것은 땅에 곡식이 나지 않고 소출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인데, 보통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진단을 하나요? 올해는 일기가 좋지 않았어. 올해 농사 기법을 잘못했을까? 해충 방제를 잘 못했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원인을 신앙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놀랐어요. 이 황폐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은 레위기 26장 33절에 써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레위기 26장 33절의 문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황폐함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결국 황폐함은 내가 무슨 노력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황폐함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결과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동일해요. 신명기 28장이 68절이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열방에 으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눈이 벌겋이 뜨고 있으면서도 내가 농사진 거를 다른 놈이 뺏어가. 나는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데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다가올 진노는 무지무지 큰 거예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뭐냐면 안식일, 일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 7년마다 쉬게 하는 안식년, 50년째 쉬게 되는 신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면 돈이 안 들어와. 땅을 쉬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일하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뭐야? 열심히 일해. 종들도 다 나와. 너들 쉬면 안 돼. 회사원들도 다 나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령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다 뭔 소용이야?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한 결과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안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안 쉬니까 하나님이 멀리 다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요거는 맛배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황폐함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자손 대대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70년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자식은 부모의 그거를 치고서.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거였었구나. 그냥 이거를 준비하면서 빨간 줄을 그으면서 파란 줄을 그으면서 프린트를 하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서 이거였었구나. 그냥 황폐함이 찾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이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래야 사는 줄 알고 지내왔구나. 이거였었구나. 근데 그게 맛배기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은 더 그래서 강제 안식을 시킨 거야. 강제 안식.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내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안식을 시키신다 이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서울모형외과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건축업을 하다 부도 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아버지가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장성하신 후에 그때 사실 이러이러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파트 사업을 청주에서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그리고 평택에 미군 부대 거기 아파트가 필요할 때에 아파트를 많이 지은 분이에요. 근데 IMF가 오면서 그때 이제 5천만 원의 그러한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을 평상시 때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미 아파트에 공사에 돈을 다 투입했기 때문에 5천만 원 그거를 막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0억 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때 말이죠. 그분이 잘 나갔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예배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 결과적으로는 주일도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분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일도 빠지게 되면서 이런 일이 터졌다라고. 아버지도 죽으려고 한강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의도 거기. 엄마하고 애들도 입을 뒤집어 씌고 빚쟁이들이 오니까 우리 이렇게 죽자. 엄마도 믿음 좋은 분인데도 그런 소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분이 나중에 큰 다음에 목사님한테 얘기, 아들아,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고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게 자유로운가? 나를 부강케 만드는가? 그것이 오히려 무게로 짓눌러 버리고 모든 것을 황폐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셨다, 아들을 삼으시고 양육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떠세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게 없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도 다 노예입니다. 땅도 내게 없고 재산도 내게 없고 농사져도 내게 아닌 거야.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여러 명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셔서 내 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쁨과 의제는 막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맥주절을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나이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세세토록 있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자식도 이제는 자유인이야.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는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나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유턴하게 하셔서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어제 임직시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게 하신 것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래도 붙들어 매고 있잖아, 목사라는 직책으로서. 그것이 축복이, 여러분, 직분 축복인 거야.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 목양터 갔다가 눈 내리는 날 있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일을 처음 경험했어요. 눈이 내리면 자가용이 조금 낮거든요. 자가용도 뭐 100을 못 주지만 그래도 조금 타이어가 조금 더 새 거고, 자가용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렸어요. 추워가지고. 그 스트렉스를 끌고 가서, 스트렉스는 완전히 지약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임을 마치고 6시 반쯤 됐어요, 저녁에. 나와보니까 눈이 펑펑 쏟아져. 어느 목사님이 우리 밥 먹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갑시다.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단이 가서는 석계역쯤에 약간 잘못 들어가지고 언덕을 올라갈 일이 생긴 거예요. 언덕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딱 쓴 거예요. 언덕 올라가야 돼. 아버지 하고서 악셀을 탁 간신히 밟아가지고 언덕을 올라섰다. 근데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버스는 여기서 오고 있고, 주여 하고서 간신히 어떻게 또 좌회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담대로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왕 거기에 나중에 오게 됐어요. 집사람이 몇 번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 딱 도착하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10시간 걸려서 집에 가자 하면서 오는 동안 도로가 빙판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딱 도착하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딱 그 시간에 왔어요. 집사람도 다 잠을 설치고 그랬겠죠. 그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 사고도 날 수 있었어요. 막 이 1차선 도로로 가는데 거긴 더 반질반질하더라고. 어느 지혜가 떠오르더라고. 2차선이 조금 눈이 아직 있고 조금 나더라고. 어느 2차선으로 갔죠. 그것도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1차선으로 어떤 트럭은 2차선으로 가다 1차선으로 들어서더라고요. 3번 벽에다 들이받더라고. 3번 들이받는데 굳이 2차선으로 안 오시더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못했어요.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살만할 때 진짜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임수령 원사님이 아멘 많이 하셨는데 저분은 주일날 막 장사하고 이러면서 쫄딱 다 날아가는 거 경험한 분이에요. 제가 간증 들어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목숨 걸고 주일 지키는 분이 저분이에요. 임수령 원사님. 나는 간증 들어봤어. 잘 나가던 사장님이에요. 저분도. 하나님 말씀 황폐함 레위기 26장 33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몇백이야. 근데 더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 생각하시고 유턴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러니 큰 은혜가 또 돌이키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시잖아요. 제발 좀 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오라 그러시니까 제발 오면 안 되겠니? 근데 오면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또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봤어요. 손 마른 사람이 손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밉니다. 근데 손을 내밀려고 그러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려고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는 순간 내미는 힘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갖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모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람이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밥 먹을 때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가정마다 신앙이 전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로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황폐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디시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가족 예배가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황폐함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디스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 소중한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가족의 예배를 탄탄하게 세우게 하시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세대가 디시 커리큘럼 과정에 동참하고 교회 과정이 동력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서소노장 사명 죽게 합당하게 감당하며 디스토이덕스학교가 어린 자녀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되고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며 저희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성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커리큘럼에 꼭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익히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력함으로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 소선노회장 사명을 주께 합당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디스토요독석의 성례 시간으로 어린 자녀들이 무장되며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